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6장 14절로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7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제약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선지자의 상징 행동을 통해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유다 땅에는 결혼식과 장례식과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이 사라질 것이며 오직 죽음만이 있을 것을 알리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들 또한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부터 회복의 메시지로 전환됩니다. 포로로 낯선 땅에 끌려간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의 칼날 그 끝에는 회복이 있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 회복의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출애굽 사건이 재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 사건은 출애굽 사건보다 더 큰 구원의 사건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다면 그 이후로는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심판 이후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약속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왕 고레스 때에 성취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이스라엘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궁극적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사탄의 왕국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 살펴볼 때 정말 이 약속의 회복의 약속이 궁극적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4에서 15절에서는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면 16에서 18절은 다시 심판의 메시지로 전환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고 많은 포수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사냥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어부와 많은 포수들은 유다를 심판할 이방민족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많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엄청난 수의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칠 것입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낚듯 바벨론 군대는 유다를 낚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후에 포수가 이곳저곳 샅샅이 다니며 사냥감을 사냥하듯 바벨론 군대는 유다의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을 샅샅이 다니며 유다를 사냥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안전지대는 유다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죄악을 직접 목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시기에 유다는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도 없고 죄악을 숨길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그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며 변명의 여지조차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미운 물건의 시체와 가증한 것으로 대변되는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기업에 가득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땅에서 가나안의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우상을 가득 들여다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습니다. 즉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보이는 보이지 않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스러워 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며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하며 또 그것들을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은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마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향해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뒤 민족들이 땅 끝에서 자신들의 조상을 따라 허망하고 무익한 것을 섬긴 것을 후회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또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을 한 것이죠. 이방 민족들 또한 하나님의 대심을 알게 될 것이라 말을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회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민족들의 회복까지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지극히 낮추시고 높이심으로 모든 입술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는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중국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많은 헛된 신들을 섬기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한국 항동대에서 청년 대학생 선교 동원 집회인 선교 한국이 5년 만에 대면으로 모이며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 정말 선교에 헌신할 다음 청년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사 그들을 통해서 열방들이 회복되며 열방들이 주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